오늘은 흔히 돈보스코라고 부르는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죄는 정말 지겹게 달라붙습니다. 이런 죄와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직 죄와 싸우다가 피 흘려 죽지는 않았다고. 그러니 죄와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듯이 죄와도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각자는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안에는 분명히 죄와 싸우며 겪었던 고통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갚아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갚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축일을 맞으시는 돈보스코 성인께서도 죄와의 싸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와 싸우는 대표적인 방법이 고해성사입니다. 죄와 고해성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죄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릴 만큼의 힘이 있으며 고해성사는 닫힌 구원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면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씻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이런 일들처럼 죄도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고해성사가 특효약이기에 마귀는 고해성사를 엉망으로 보도록 유혹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흔하게 유혹하는 것이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모령성체와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모고해로 우리를 멸망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조심한다면 영적 성장은 매우 빠를 것입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말씀하시길 원수가 사용하는 유혹을 이기는 길은 자주 고해성사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해성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비안내 신부님이신데 비안내 신부님은 고해성사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고해소에 앉아있는 사제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이 고해소에 앉아 계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고해소에 계시다. 이걸 먼저 떠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죄는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희망으로 고해에 임해야 하고, 세 번째로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이처럼 선하신 하느님 마음을 상해드린 것을 후회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모고해로 유혹하는
마귀의 계략을 쳐부수는 방법입니다. 영성체 1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영성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도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감실안에 예수님 앞에서 비안내 신부님이 말씀하신 내 죄를 용서해 주러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고해소에 계시다. 진정으로 뉘우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수호천사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면 죄가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던 수호천사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분들이 우리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10계명 순서대로 내 죄를 살피며 죄를 찾고 찾은 죄를 종이에 적어서 고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찾기는 찾았는데 고해소에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죄가 고백이 안 됐는데 용서가 됐을 수가 없지요.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나만 알아보게 적어 들어가야 합니다. 10계명을 기준으로,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제시해 주신 길입니다. 예비자 때 10계명을 외우라고 그러는데 만일 지금 못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고해성사가 심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계명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계명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수호천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찾아야 합니다. 죄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불을 꺼버리는 오염물질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악취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왜 죄를 찾아야 하느냐면 우리 집안에 내 영혼 안에 죄가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는 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수호천사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계명을 가만히 읊조리면서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늘나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도 악취가 사라지고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리려는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리게 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올바른 고해성사 준비를 통해 하느님을 찐하게 체험하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